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통치와 압제 밑에 신음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러 왔고 무장한 것도 아닙니다. 싸우려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천둥 소리를 내시면서 블레셋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그들이 어디선든 찾아가지고 변변한 무기도 없었던 그들이 블레셋을 추격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 영역 안까지 깊숙이 쫓아 들어갔고 승리했습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은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비석을 세웁니다. 그것은 기념하는 비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고 승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비석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왔습니다. 모든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괴롭히는 일도 끊어졌습니다. 블레셋도 이제는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평화가 있었고 농사 짓는 것도 다 잘 추수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과 평화의 시기가 계속되고 중단되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시간에 모든 일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이 계속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참으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흠이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그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은 불의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남쪽인 부엘세바 지역을 맡는 지도자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의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킨 아들들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다 망가뜨렸죠. 재물을 다 도둑질했죠. 그 외에도 많은 죄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는 아버지로서 무능했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그냥 이기적으로만 사랑했던 문제가 있는 아버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사무엘은 아닙니다.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 우리가 2절 한번 보면 아들의 이름을, 두 아들의 이름을 너무나 놀랍게 지었는데 첫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에요. 요엘. 요엘은 무엇입니까? 요는 여호와예요.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그런 이름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아비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야는 여호와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호와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이름 많이 지어주죠. 하준이, 하은이, 그죠? 예은이. 결국 이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 삼아주신 것 같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갔어요. 거꾸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먹칠했어요. 아버지에게 부끄러움을 끼쳤고 하나님에게 부끄러운 죄악을 행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무엘의 그 정직함, 충직함이 바로 그 밑 아들들에 가서 무너지고 말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무엘이, 물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사사는 아니지만 선지자로서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가정일을 조금 소홀히 했을 수도 있겠죠. 가끔 보면 큰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들이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정작 자기 자신의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엘은 처음서부터 젖을 떼자마자, 그러니까 제대로 양육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전에 맞춰졌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부모님이 오시긴 했지만 집안에서 충분한 가정생활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 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너무 탁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혹시 부모님이 너무 탁월하시면요, 그 자녀들은 조금 그늘에 가려요. 부모님의 그늘에 가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삐뚤어가기도 하죠.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무엘에게 있었던 두 아들은 사무엘에게 가시 노릇을 합니다. 사무엘 자신도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환경도 나쁜 환경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식들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게 되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자녀 문제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두 아들을 통해서 첫 번째는 자녀들이 올바르게 반듯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자녀들이 성적이 조금 부족해. 그런 마음이, 부모님 마음이 상하지요. 또 자녀들이 육신적으로나 조금 부족해. 그럼 근심도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내 자녀가, 내 아들과 내 딸이 반듯하게 자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자녀에게 때로 허물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고요? 자녀의 허물로 인해서 부모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때가 됩니다. 부모님들이 부족함이 없으세요. 세상적으로 다 성취한 것도 많고 가지고 있는 위치나 많은 것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너무 많지만 자녀 문제만 하면,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자녀의 아픔이, 내 자녀의 연약함이, 내 자녀의 부족함 때문에 혹은 잘못된 길로 나간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한 부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는 사실은 내가 낳았고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 내 소유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소유물처럼 여겨서 안 되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양육해서도 안 되죠.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이 또 그 자녀에게 주신 계획이 있어요. 그 자녀에게 주셔서 꿈을 주셨고 그 자녀가 또 살아갈 어떤 길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의사는 무엇입니까? 물론 키우면서 알기도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자녀, 선물로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키워나가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녀들이, 아들들이 재판을 다 망가뜨리니까 4절 보세요. 4절, 5절 보십니다. 지도자들이 찾아왔어요.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지도자가 되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망가뜨린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이고 백성들 앞에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처리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아버지처럼 훌륭하지 못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서 사무엘에게 따지는 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했다면 하나님의 사무엘을 능가하는 더 좋은 지도자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더 좋은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로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의 사무엘의 지도 아래 여호와의 손이 지켜주셨습니다. 블레셋의 침략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양식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이 쌓아놓은 재물을 좀 잘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서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고 싶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상이 좋아 보이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눈길을 돌리게 되면 점점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도 좋지만 돈도 필요하고 세상의 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신앙의 위기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혹시 내가 모아놓은 어떤 물질일까요? 내가 잘 추수해서 쌓아놓은 양식일까요?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일까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일까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답변을 혼자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조금 덜 의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다음 질문 한번 더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조금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대답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덜 의지하면서 사는 게 좋으세요? 조금 불안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은 있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사는 게 좋으세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조금 더 높은 신앙 감당하기 싫습니다. 그냥 이 수준에서 안정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을 달라는 요구가 현재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셨는데 이거 잘 지킬게요. 왕만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복을 공급하시는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족속들의 침략을 받았어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그들의 침략받고 약탈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보다 더 가난하게 살더라.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방법을 찾는데 세상에 있는 방법도 다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점점 더 문제가 꼬여갑니다. 결국은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풀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며 어려움을 그냥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우리로 가게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경험되고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왕을 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말을 들은 사무엘이 마음이 어쩌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아들들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했을 때 한편으로는 할 말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한 방 매겨도 되죠. 야, 지금까지 내가 당신들을 섬기고 당신들을 잘 인도했는데 고작이거든.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답을 얻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사무엘은 자녀 양육에서 실패했어요. 인정하면 돼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자신의 신앙적인 판단을 매우 분명히 합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미스바 그 대결전이 일어났을 때도 기도했잖아요. 어떤 곤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사무엘만의 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해결의 지름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잘 이루어서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위로해 주세요. 사무엘의 마음이 언짢았잖아요. 불쾌했잖아요. 사실 선지자로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자기의 직무는 온데간데 없이 무시당하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오셔서 이 악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괜찮아.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버리면 나는 나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사무엘을 버리는 걸 조금 더 언짢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다 조금 지나고 헷가닥 해갖고 또 딴 길로 가는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역사가 계속 되었는데 바로 그 끝에 그 다른 길로 가는 역사의 끝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었을 당시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속에 숨어 있었던 불신앙이 솟구쳐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는 그냥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그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온 거고, 내 능력이 있어서 온 거고, 내가 잘 지키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는다면, 내 인생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잊어져 있고 망각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가장 귀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 하나님 그래서 들어주라는 거죠. 우리도 자녀들이요, 부모한테 와서 뭐 달라고 뭐 사달라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위험한 거니까, 아직은 어려서 혹은 이걸 가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거절하고 안 하게 하지만 너무 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소서 주죠. 그렇죠? 스마트폰도 주고 다 줘야 되잖아요. 마지못해 승낙을 하는 그런 일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조르고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은 대개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간혹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이 아닌 그보다 조금 못한 차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놀라운 선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못 받게 되는 거. 자, 그러면 도대체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고요? 물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렇죠,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가 쭉 진행하며 왕은 없어도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셔도 성소에서, 그렇죠,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말씀과 지침과 인스트럭션 다 주셨다고요. 그러나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을 마지막 축복하는데, 이런 축복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다 지파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 언젠가는 왕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도 보면은 왕의 제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 달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나라나 국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를 주시더라도 더 성숙해진 다음에, 더 신앙이 성숙해진 다음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고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던 거예요. 어떻게 위험한가가 이제 11절서부터 16절 쭉 나옵니다. 뭐 긴데요, 핵심은 무엇인가? 왕이 세워지면 왕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세금 내라, 와서 부역해라, 와서 군대 복무해라, 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많은 그런 의무를 지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11절부터 16절, 17절, 18절 쭉 알려주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마치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큰 수술을 앞에 두고서 의사가 이 환자에게, 물론 의식이 없다면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가 가지고 오는 폐단들, 문제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라고.
17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너희 양들의 10분의 1을 가질 것이며 결국 너희 자신도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그 왕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겠지만 그때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나중에 그 받은 왕이 어떤 왕이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는 이 왕 그만두게 해주세요. 이 왕 없애주세요. 울부짖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 폭군들이 나타납니다. 혈통도 없이 쿠데타도 수도 없이 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것과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정치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신앙을 견고하게 먼저 해놓고 나서 정적인 문제도 해결해라. 그런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만합니다. 뭐 묻는 게 없으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무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의 문제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왕이나 주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예요. 19절, 20절 읽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했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성숙한 신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거짓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드린 다음에도 우리는 뭔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러한 일이 빨리 해결되지 않았을 때 답답해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빨리 끝내서 취직도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사회생활도 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길을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어요. 옆에 보니까 세상 친구들,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보같이 살다가 어떻게 하나 뒤처져서 더 늦기 전에 세상적인 방법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거 아셔야 돼요. 절대 죽도 밥도 안 되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뒤져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다른 데 가서 꼽힐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꼽혀야 돼요. 사무엘이 이렇게 경고도 하고 설득도 하고 판가도 받지만 완강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잊어버린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바로 미스바에서 금식성에 금식하면서 물부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내쫓아 주시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해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내려서 승리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과연 시간 낭비일까요? 이미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는 다윗의 때입니다. 훌륭한 왕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안 보인다고, 지금 기다릴 수 없다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엉망으로 있다고 이유들은 다 그럴 듯하지만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바람에 사울 왕이라고 하는 대타가 기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몇 주 동안 사울 왕 얘기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에요. 물론 사울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그럼 사울 왕 세우지 마시고 그때 다윗 왕을 데려다 왕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생각해, 인간의 생각. 그때 사울은 아직 애기예요, 애기. 어려요. 애기를 갑자기 데려다 왕 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이제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는 정도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어느 때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때도 익어가고 다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 최상의 선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내가 시간을 재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조금 모자란 거라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울의 시대를 가야 된다면 그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누구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들려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드리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